자기 모습을 비추는 거죠. 거울은 자기를 비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고 어떤 것은 잊어버릴까? 망각될까?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기억되는 것이고, 반대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0분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들은 후 10분 후부터 그건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의미와 의미,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사건은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듣는 순간부터 망각,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찬양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 하면은 찬송과 가사를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송과 가사 잘 외우지 못하는 거 전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미 있게 이 찬송가를 읊어보질 않아서 이 내용이 뭔지 찬송가의 내용을 제가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에 계속 그 의미를 설명을 해놨어요. 주보에. 근데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 참.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자꾸만 하면은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서 여러분이 보지 않더라도 자꾸만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 설교 요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요약을 잘 읽는지 안 읽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잘 읽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자꾸만 적어 놓는 것은 언젠가는 읽는 날이 오겠지 라는 기대가 있어서 저는 의미 있게, 여러분 무의미하게 보지만 의미 있게 지금 적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생활도 그래요. 시장생활도 내가 지금 이 시장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 있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제가 말하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는 뭐냐면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게 사용합시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봐요. 어린아이가 잘못했어. 그럴 때 뭐라, 엄마들은 뭐라, 너 저기 벽에 두 손 들고 서 있어. 벌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두 손 들고 벌을 씁니다. 근데 벌을 쓴 아이가 자기가 왜 벌을 받는지를 알면은 깨닫죠.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벌은 쓰고 있는데 이건 내가 왜 두 손 들고 서 있지? 이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지금 축도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똑같은 그 잘못은 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아이가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본보기를 삼기 위함이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기록했지 않았나? 예, 옛날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전으로 전했어요. 예전에는, 아주 처음에는. 그랬던 것이 그 구전이 자꾸만 전달되는 그 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옮길 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성경이 보존되어
번역되고 여러 나라 말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 그것은 바로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입니다. 그 본보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보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죠.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가슴에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의 땅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나,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나, 바다를 건널 때나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들을 모두 다 보호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보호하셨습니다. 다 구름 아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여기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성도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신 것 믿으시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도우시는 것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은혜를 주셨건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에게 다 있었건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물기둥으로 추격자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추격자 애굽 군대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다라는 것은 구름기둥이 연막탄처럼 돼가지고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 군사들이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물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것은 바다를 건널 때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은 물로 몰살을 시켰지만 그 앞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디디며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때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물로 그걸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냥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주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사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가까웠어요. 근데 그 두 사이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 필요하시죠? 하나님이 방패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죄가 상당히 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여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누구? 여러분. 예, 감사하죠?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빛과 소금인 그런 사람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
믿음으로 진력을 다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보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별하는 자는 말이죠. 우리가 노아를 보면 알아.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완전히 범람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물에 다 잠겨버리고 죽었지만은 노아는 어땠어? 물 위에 둥둥둥 떠왔어. 다른 사람은 물 속에 다 잠겼는데 노아는 물 위에서 둥둥둥 떠는 여유를 느끼니까 이게 달라요. 달라도 아주 달라요. 어디서 들었죠? 코미디 프로를 많이 보시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권을 주세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멸망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뭔가 이루고 싶은 것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잘하다가 도중에 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것을 왜 하는 겁니까? 우상을 왜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보기가 됩시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후에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소원은 이것이니 네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믿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신하냐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의 백성처럼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왜 멸망한 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의 백성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거울로 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거울이 있으면 죄를 경계할 수 있고 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동안 신령한 하나님의 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 박한 식물 또 이거야? 이 박한 식물이라고 짜증을 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끊이지 않아. 감사가 끊이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 그 끊어진 틈을 타서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시간을
갖자마자 우상은 그들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행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장 그거 끊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중에 아니야. 조금 후도 아니야. 지금 당장 하지 말라. 현재를 얘기해야 돼요. 현재 하지 말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경배했고 조금 편안한 시간이 오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레위인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주장질하면서 너희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라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뜨게 했어요.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불신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지만은 오늘 말씀 읽은 고린도 전서인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항하고 업신여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상과 쾌락과 오락을 즐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는 귀찮아하고 우상 숭배들의 행위에 참여해서 함께 지르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그 결과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멸망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멸망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멸망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과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본보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거울로 나를 비춰 봅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혹시 지금 현재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지금 회개합시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 예배가 싫습니까? 하지 말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아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지방은요, 지금 그리스 그 남쪽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 지역은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게 초토화돼 가지고 황폐한 상태로 10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로마 황제 줄리우스 시저가 도시를 재건하고 이민 정책을 도입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그리고 도시 부흥을 일으킨 곳입니다. 고린도에는 도시 부흥이 될 수 있던 것이 두 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항구가 두 개. 항구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역하면은 부자 돼요, 그 동네. 그래서 화려한 그 동네가 되고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좋은 장소가 돼서 별칭이 붙었는데 헬라의 수도와 은혜 이런 그 도시라고 별칭이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헬라의 수도와 은혜. 수도도 아닌데 수도같이 됐다. 그리고 은혜로운 동네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무역업이 발달되자 도시는 이국인들이 많이 몰려오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국제도시가 되자 국제도시와 함께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나라 지금 여러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오죠. 같이 오는 게 뭡니까? 맞아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 기원 후 51년에 전도를 하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브루스길라, 아굴라. 모르면 성경을 찾아서 아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부부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블라디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거든요. 추방했어요.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 때 천막을 제조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천막 제조 기술은 지금으로 그 속된 말로 얘기하면 떼돈 버는 직업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천막 기술, 제조 기술이 있어가지고 천막을 제조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전도기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부부들이 추방당하자 이제 다국적 나라가 된 이 고린도 지방으로 옵니다. 그것이 안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살기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브루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성경은 항상 남성 우월주의거든요. 남성 중심인데 여기 여성이 먼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브루스길라가 신앙이 더 깊었어요. 아굴라는. 전도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아내 먼저 그 다음에 남편 뒤 이렇게 했다는 학자들의 통설입니다. 그곳은 아주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이 넘친 뭐가 안 넘치겠어요?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한 도시. 여러분 한국 도시는 사창가가 많아요. 음란한 도시. 코린토 양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기둥에 멋지게 이렇게 장식한 거. 그게 이제 이 지방에서 나오는 화려한 장식인데 부유해요. 그런데 음란해요.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시죠? 죄는 없어서 짓는 게 아니야. 있어서 짓는 거란 말. 부유함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인이라 하는 의미는 남봉꾼이라는 의미예요. 남봉. 고린도인 하면 남봉꾼이구나. 고린도 사람, 저 지역 사람들 다 남봉꾼들이구나.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창녀집에 가자 라는 의모입니다. 고린도인처럼 살자 의모예요. 의모. 이런 그 음행의 도시, 음란의 도시, 이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그런 삶을 자유롭고 삶을 영유하는 좋은 동네라고 나름 자랑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모두 쾌락과 사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복음이 잘 전해졌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다 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계신 자, 또 노예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 노예 계신 자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전도하기가 조금 쉬운, 비교적 쉽죠.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윤택해지면은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졸려요? 쟤는 펄펄한데?
여러분. 그들이 자칫하면 풍요를 원했고, 그래서 음란한 문에 젖어들기 십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숭배와 음란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으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사회 풍조를 본보기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자, 졸려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냥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적어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깨닫고 그리고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란. 또 우리를 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제가 전하는 자로서의 저도 포함한 모두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유혹, 이런 사회 풍조에 이끌려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고린도 전도처럼 방탕한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한때는 뭐 교양, 교실이 등등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기더니 요즘에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대신 오락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는 요즘 청문회를 TV를 통해서 보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하지 않은 일,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마음껏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린도인 아닙니까? 출애굽의 애굽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울에 한번 비춰봅시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욕망, 죄악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거울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죠.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안심은 방심이에요. 안심하지 맙시다. 방심입니다. 그러나 경계는 경건의 시작점이에요. 첫 걸음입니다. 믿음의 거울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아멘. 로마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최강. 그들이 최강이었던 이유가 있어. 경계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로마 군법은 전투에 지고 부하를 잃어도 그 사람 징계하지 않아. 벌 주지 않아요. 그러나 경계를 소홀히 했거나 졸았거나 하는 것이 발각되면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큰 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가장 큰 벌입니다. 혹독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경계해야 돼요. 죄를 경계해야 돼요. 나를 경계해야 돼요. 악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가깝거나 쉽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위협하는 무수한 위험과 함정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다고 잠잠할 때, 그 자만할 때, 그 자만한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틈타는 것입니다. 늘 경계해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님에게 흙을 침을 발라서 눈을 발라줘요.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입니다. 한 번 더 발라줘요.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흙을 발라 눈에 칠을 하더라도 눈이 떠지는 씻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환하게 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바른 길을 찾게 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 길을 찾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욥을 봅시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은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험하게 합니다. 아멘. 피할 길이 분명히 있고 갈 길을 분명히 열어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닫게 한 것을 깨닫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닭이 3번 오는 거예요. 닭이 3번 올 때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무의미하게 들었겠지. 그건 뭔 소리야 했겠죠. 닭이 3번 딱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이제 그 열린 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열린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그것을 찾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거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민수기 15장 3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5단 귀에 술을 달라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표시는 계명을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믿음의 거울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찬송하는 거 있죠. 기도하는 거 있죠. 예배하는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열린 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 있게 들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미를 두고 사느냐 무의미하게 사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판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갑시다. 우리의 거울을 나를 비칩시다. 나의 거울로 나를 비칩시다. 그리고 나의 열린 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삶의 본보기가 있게 하시고 또 나의 거울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열린 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소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절실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